됩니다. 그 노장까지 충분히 뗄 수 있습니다. 397쪽입니다. 자, 139번에 보면 제2선의 정인구 있죠. 자, 이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마음의 단일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없고 삶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2선에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 뭡니까? 가라앉혔다는 것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없다는 것 두 번이나 나옵니다. 됐죠? 왜 두 번이나 나오는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자기 내면의 것이란 말이 있고 특히 뭡니까? 확신이 있고 마음의 단일한 상태다. 이것이 또 하나 또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확신은 믿음의 거기겠죠. 그래서 믿음과 단일한 상태, 이거는 삼매란 말이죠. 그죠?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삼매에서 생긴 또 희열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를 강조했습니까? 제2선에서는 확신이 있고 삼매가 있다. 근데 확신과 믿음과 삼매가 이선에만 있습니까? 초선에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왜 여기서 이걸 강조하고 있는가? 앞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요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부타고사 스님이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듯이 이거는 뭡니까? 그죠? 그 두 가지, 즉, 심사를 버렸고, 희락정이 있는 상태. 요렇게 또 부타고사 스님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봤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그죠? 이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깔아앉혔기 때문에, 그죠? 자, 제2선의 순간에 그들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말은 나도 하겠다. 됐죠? 그 2선의 핵심은 우리 2선, 3선, 4선에서는 물론 초선, 2선, 3선, 4선에서 제일 먼저 뭐를 밝히고 있습니까? 뭐가 없어졌다. 이것부터 먼저 밝히죠. 뭐가 극복되고 뭐가 남아있다. 항상 정구가 요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경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초선에서는 뭐가 없어졌고 뭐가 있다. 제2선에서는 뭐가 없어졌고 뭐가 있다. 제3선에서도 뭐가 없어졌고 뭐가 있다. 제4선에서도 뭐가 없어졌고 됐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초선에서는, 그죠? 5가지 장애가 없어지고 5가지 선의 구성 요소가 있다. 제2선에서는 뭡니까? 심과 사가 없어지고 희락정이 있다. 제3선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희가 사라지고, 그죠? 낙과 정이 있다. 제4선에 가면은 낙까지도 사라지고 평온이 드러나고 평온과 정이 있다. 됐죠? 그죠? 요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렇게 설명합니다. 그럼 여기 141번에 보면 두 번째로 우리 자기 내면의 것이라 나왔죠? 자기 내면이 뭡니까? 자기의 상 속에서 생긴 것이나 자기의 흐름에서 생겨난 겁니다. 자, 이서방이 마시고 장서방이 취합니까? 본사면은 죽으라고 내가 닦았는데, 그죠? 내 아내가, 그죠? 내 아내가 딱 본사면을 얻어봅니다. 세상에 그런 법이나 없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자기 내면의 것이라는 그런 겁니까? 지가 닦아서 지가 채덕하는 거라는 겁니다. 됐죠? 그죠? 이서방이 마시면 누가 취합니까? 이서방이 취하는 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 내면의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특히 강조하고 있어갖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2번에서는 확신이 있으면서요. 확신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 믿음이 확고하게 된 것이 확신입니다. 자, 그래서 확신에서는 네 번째 줄입니다. 이 선이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지속 고찰의 방해를 깔아앉혀서 마음으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만든다. 됐죠? 이렇게 생각하고 지속 고찰은 거칩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이선의 경제 보면 뭡니까? 이 삼매에 대한 딱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깔아앉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특히 믿음을 여기서는 확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그죠? 그 다음에 이 확신은 우리 앞에 보면 밑에 마음이란 게 나왔죠. 그죠? 마음의 단일한 상태 돼 있죠? 그럼 당연히 마음의 확신 이렇게도 봐야 되겠죠. 그렇게도 볼 수 있다. 그것이 그 다음에 설명입니다. 마음이 확신이 있음이라고 단어의 결합을 알아야 된다. 됐습니다. 읽어보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가 마음의 단일한 상태 있죠. 그죠? 여기 단일한 상태 뭡니까? 우리 말 그대로 심일경성이 된 겁니다. 하나의 대상이 집중된 상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의 단일한 상태이고, 자, 하나로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이다. 일으킨 생각, 지속 고찰이 이것을 능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상이요. 최고가 되어 일어난다는 뜻이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단일한 상태라는 것을 첫 번째로 뭡니까? 최고다. 됐죠? 왜? 일으킨 생각, 지속 고찰이 접근 못하기 때문에 최고의 경지다. 그래서 단일하다는 것을 최고로도 설명하고 또 단일한 것은 당연히 삼매겠죠? 그래서 그 밑에는, 그죠? 하나를 삼매와 동의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198쪽 밑에서부터 한, 둘, 셋, 네 번째 줄을 보면 삼매와 동의어다 했죠. 그죠? 됐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의미로, 그죠? 이제 알아야 된다. 자, 최고의 상태이기 때문에 단일하다 했고, 그죠? 삼매와 동의이기 때문에 단일하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4번이 여기서 핵심입니다. 399쪽입니다. 자, 이와 같이 물지도 모른다. 자, 초선에도 믿음이 있고, 이 단일한 상태를 불리는 삼매도 있다. 맞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그런데 무슨 이유로 오직 이 제2선을 확신이 있고 마음이 단일한 상태로 하는가?
대답한다. 됐죠? 초선은 마치 잔물결로 인해 일렁이는 물처럼 일으킨 생각과 지속 고찰의 방해로 확신에 차 있지 않다. 아까도 그걸 설명했죠. 그죠? 그러므로 비록 믿음은 있지만 확신이 있다고 하지 않았다. 확신에 차 있지 않기 때문에 삼매도 아주 분명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단일한 상태로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 선에, 즉 제2선에서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 고찰의 방해가 없기 때문에 믿음은 기회를 얻어서 강해진다. 강한 믿음의 동료를 받기 때문에 삼매도 분명하게 된다. 됐죠? 그렇게 이선은 일으킨 생각, 지속 고찰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믿음이 확신으로 확립이 되고 그 확신의 힘으로 삼매도 확고하게 된다. 그래서 제2선에서 확신과 삼매를 강조했다. 부탁해서 선생님은 요래 설명합니다. 들어본 게 딱 맞죠? 아이씨, 나도 이래 설명하겠다. 근데 왜 못했습니까? 못해서, 옳은 말은 읽어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으킨 생각과 지속 고찰은 없고, 이랬으면 되죠. 뭡니까? 왜 없습니까? 수행에 의해서 버렸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 말은 나도 하겠다. 됐죠? 그래서 없고, 이랬으면 되죠. 자, 그래서, 그죠? 이제, 왜 그러면 두 번을 이제 설명을 했는가? 그죠? 이제, 그렇게 우리 결론적으로 보면, 그죠? 왜, 이제 심사가, 그죠? 일으킨 생각, 지속적,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0쪽에서 보면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입니다. 이렇게 이와 같이 물을지도 모른다. 찾으시죠? 자, 일으킨 생각과 지속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하는 구절이 이미 앞에서 나왔죠. 그죠? 첫 번째로 나왔죠. 그런데 무슨 이유로 다시 일으킨 생각과 지속 고찰이 없다고 설했는가? 그래서 한 정구 왜 일으킨 생각과 지속 고찰이 없고가 두 번이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그죠? 됐죠? 이제 그래서 그걸 그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 첫 번째는 뭡니까? 극복의 의미가 있고, 그죠? 그죠? 이제 두 번째는 원인을 없는 것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죠? 또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400쪽 맨 밑에 줄입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냐? 이제 설명합니다. 자, 첫 번째 구절은 찾으시죠? 첫 번째 구절은 일으킨 생각, 지속 고찰이 없는 상태의 원인을 보여주는 걸 했습니다. 그죠? 원인을 보여준 것이고, 이제 단순히 일으킨 생각, 지속 고찰이 존재하지 않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닌데, 그러나 일으킨 생각, 지속 없고라는 두 번째 구절은 단순히 일으킨 생각, 지속 고찰이 존재하지 않은 걸 보여준다. 첫 번째는 이제 원인이 없는 원인을 밝힌 것이고, 두 번째는 단순히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 말은 나도 하겠다. 됐죠? 그죠? 됐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어쨌건,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삼매에서 생긴, 이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초선이 삼매로부터 혹은 함께한 삼매로부터 생겼다는 뜻이다. 물론, 초선도 함께한 삼매로부터 생겼지만, 참으로 이 삼매, 즉, 이선이야말로 삼매라 부를 만한 가치가 있다. 일으킨 생각과 지속 고찰의 방해가 없기 때문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고, 절대적인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아까 또 나왔죠. 그죠? 자, 제2선이야말로 확신이 있는 경지라는 겁니다. 왜? 일으킨 생각, 지속 고찰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확신이 있고,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이선의 경지는, 이 삼매는 확고부동한 삼매다. 됐죠? 그죠? 그래서 제2선에서 비로소 삼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찬탄하기 위해서 오직 이 선에서 삼매를 했다. 찬탄. 줄 끊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뭐 다 됐습니다. 또 넘어갑니다. 그럼 제3선의 주석입니다. 403쪽입니다. 자, 153번에 보면 그죠? 자, 제3선의 정의가 뭡니까? 희열이 빛바래기 때문에 빛바랜 거 먼저 딱 밝히고 있죠? 그죠? 빛바래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문다.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이 선 때문에 평온하고 마음 챙기며 행복하게 머문다고 성자들이 묘사하는 제3선이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는 뭡니까? 자, 우리는 희열이 빛바랬고 평온이 드러난다 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여기서 다시, 마음 챙기고 알아차림. 우리 정념정지라 그러죠? 사띠 삼바자나입니다. 우리 불교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이 마음 챙김입니다. 자, 이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이 제3선에서 어떻게 됩니까? 강조되고 있습니다. 됐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키워드가 행복이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제3선의 특징은 뭡니까? 희열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행복이 드러납니다. 평온은 이때부터 드러나는 것이지 특징으로 꼽지는 않습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뭡니까?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자, 근데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은 초선, 이선에서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근데 왜 여기서 언급하겠어요? 여기서 중요하니까 언급하겠죠? 그죠? 아까 우리 믿음과 삼매도 초선에 있지만 이선에서 강조했죠? 왜냐하면 이선의 특징이 일으킨 생각, 지속, 고찰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죠? 그죠? 확신과 삼매가 강하기 때문에 이선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죠? 뭡니까? 이제 사띠 삼바잖아. 즉,
뭡니까? 그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도 초선 이선에 당연히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제3선의 경제에서는, 그죠? 거친 행복까지, 희열까지 사라지고 잔잔한 행복만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뭡니까? 사티 삼바잖아. 즉,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놓쳐버리면 삼매가 팍 깨진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다 중요하지만은 제3선에서는 특히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깊여야 된다. 그걸 강조한 말이라는 겁니다. 대충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 지금 보겠습니다. 자, 희열이 빛바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그거 보면은 그리고라는 단어는 나왔죠? 154번의 셋째 줄입니다. 그리고 단어, 뭐야? 153번에 보면 그리고가 없죠? 우리는 옮길 때 빼먹었습니다. 그렇게 주석서대로 옮기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희열이 빛바르기 때문에 그리고가 앞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희열이 빛바르기. 원어로 보면 쩌가 있습니다. 엔드가 있습니다. 그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은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고에서 뭐를 강조한다고 봅니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사라졌고 이거를 강조한다는 겁니다. 됐죠? 왜냐면 2선에서 이미 사라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3선에서도 당연한 거로 강조하고 있다. 그 설명이 154번에서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고라는 것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깔아앉은 점에 대한 극입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는 염호와 극복의 뜻이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염호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403쪽에, 그죠? 154번에 밑에서부터 한, 둘, 셋, 네 번째 줄에 보면은 발음은 염호를 뜻한다 됐죠? 그죠? 희열에 대한 염호하기 때문에 더욱 가라앉습니다. 처음에 염호의 뜻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2번은 극복의 뜻입니다. 그건 어디에 있습니까? 404페이지 갑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자, 가라앉았기 때문에 자, 이 문장 구조에서 빛바램은 극복한다는 뜻이다. 됐죠? 그러므로 희열을 극복하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 고찰인 가라앉았기 때문에라고 뜻을 해야 된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일으킨 생각과 지속 고찰에 대해서 염호한다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염호가 뭡니까? 왜? 눈들이 치는 겁니다. 싫어하는 거. 두 번째는 뭡니까? 당연히 일으킨 생각과 지속 고찰을 극복했다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그 의미가 제2선에서 극복된 것이 그리고 여기서도 강조하고 있다. 그거를 쩌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빼먹고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이거 넣어주면 복잡해집니다. 정형구가 됐죠? 그죠? 그 청정도론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 그거를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죠? 155쪽은 한번 음미를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자, 우리 404쪽에 155번 두 번째 문단입니다. 자, 이와 같이 비록 여기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 고찰이 가라앉는 것은 아니지만 왜? 제2선에서 이미 가라앉습니다. 그죠? 자, 그들의 가라앉음을 언급할 때 그것을 찬탄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희열을 극복하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 고찰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라고 설했다. 됐죠? 이것이 결론입니다. 됐죠? 쩌라는 것은 이제 이거를 이제 부타고사 스님이 그려보면 희열이 빛바랬기 때문에 했죠. 그죠? 이거를 부타고사 스님식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방금 요 부분입니다. 다운표 하나 돼 있죠. 그죠? 희열을 극복하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됐죠? 부타고사 스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이거는 뭡니까? 그리고 한 단어를 갖고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옮길 때 이렇게 옮기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선의, 3선의 정인공은 경에 있는 그대로 옮겼으면 요거 안 넣어줬습니다. 부타고사 스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은 그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부타고사 스님 이 청정도론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보시지만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만은 그죠? 이 초선, 2선, 3선, 4선에 대한 설명은 그것도 강조하지만은 그 어떤 논서에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본 것으로만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웬만한 거는 봐서, 또 이건 또 지 자랑인데, 그죠? 어쨌든, 그죠? 초선, 2선, 3선, 4선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보고 싶은 분은 이 거듭 음미해서 보십시오. 이거는 집에 가서 설거지 하면서 하면 안 됩니다. 설거지 할 때 청나놓고, 그죠? 안 됩니다. 웰빙 커피 마시면서 있잖아요. 꼭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멋진 설명입니다. 예. 정말로 저도 몇 번 지금 계속 읽고 있잖아요. 그죠?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로 멋진 설명입니다. 꼭 그렇게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음미하면 뭡니까? 그게 수행에 대한 정확한 이해 알겠어요. 그런 사람은 수행을 하면 망쳐질 수가 없습니다. 잘 못하면,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야, 조금 앉아, 뻗쩍하면, 광명이 조금 나타나면, 우와! 나 알아한 거 얻었다. 이렇게 됩니다. 미치고 펄쩍 뛰겠네. 예? 예를 들어서, 제가 포 센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앉았는데 이상한 거 있잖아요. 삐삐 하는 거 훅 커지는 걸 봤다. 이러면 우와! 그냥 예? 우와! 내 삼매를 했는데 온 우주가 그죠? 내 삼매 안에 다 있더라고. 포를 막 치게 됩니다. 제 같은 사람. 그죠? 근데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 뻥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죠? 평온에 대한 설명이 나타납니다. 평온을 우리 부타고사 스님은 10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에 나타나는 평온을. 이것도 그죠? 우리 우베카 있잖아요. 우베카에 대한 설명으로는 이 청정도로는 지금 이 부분을 능가할 곳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평온에 대한 설명은 이거를 보라고 부타고사 스님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에 나타나는 평온의 의미를 10가지로 멋지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거기 156번부터 정리되고 있습니다. 평온은 10가지가 있다. 됐죠? 404쪽 제일 밑에입니다. 자, 6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평온, 거룩한 마음가짐의 평온, 깨달음의 구성요소의 평온, 정진의 평온, 상카에 대한 평온, 느낌의 평온, 위파사나에 대한 평온, 중립의 평온, 선의 평온. 됐죠? 청정함의 평온. 됐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죠? 경을 다 가지고 인용해서 말씀하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됐죠? 157번에서 1번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거 보면 다운표에서 안구따라 니까에 나오는 거 딱 인용이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158번에 2번은 뭡니까? 거룩한 마음가짐 평온. 당연히 사무량심에 나타나는 자비, 희, 사 할 때 맨 마지막에 평온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쭉 10가지 평온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 한 페이지 넘기면 그죠? 166번까지 맨 마지막으로 청정함의 평온입니다. 자, 청정함 평온은 뭡니까? 바로 우리 제4선, 여기서, 제4선에서 이야기하는 평온입니다. 됐죠? 다음에 나오는 제4선에서 이야기하는 평온이 청정함의 평온입니다. 166번. 평온으로 말미암아 마음생김 청정한 제4선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선의 평온입니다. 평온하게 머문다. 됐죠? 165번에 보면 9번 선의 평온 됐죠? 이 선의 평온이 바로 뭡니까? 제3선에서 이야기하는 평온입니다. 됐죠? 그래서 제3선에서 이야기하는 평온과 제4선에서 이야기하는 평온의 경지가 다른 걸로 보고 있습니다. 됐죠? 부타고사 스님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167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10가지 평온을 다시 4가지 평온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10가지 평온을 4가지 평온으로 정리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중립의 평온을 이야기합니다. 중립. 됐죠? 자, 두 번째는 우리 그거 보면은 167쪽에 보면은 두 번째 문단 있죠? 그거 보면 통찰지의 평온이 있죠? 168번 바로 위에 통찰지 찾으시죠, 그죠? 자, 그래서 통찰지의 평온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저 뒤로 넘어갑니다. 저 가면은 그 어디고? 그 어디입니까? 빨리 하니까 왜 모르겠노? 자, 170번입니다. 408쪽 170번 보면 정진의 평온 있죠? 찾으시죠? 그러면 네 번째는 뭡니까? 느낌의 평온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 10가지 평온은 크게 다시 4가지 평온으로 우리가, 그죠? 그 정리됩니다. 자, 중립의 평온은 뭡니까? 1, 2, 3, 8, 9, 10이 중립에 대한 평온입니다. 1, 2, 3, 그죠? 8, 9, 10. 앞에 이 번호 10가지 나왔죠? 그 중에서죠? 1번, 2번, 3번, 8번, 9번, 10번은 중립에 대한 평온입니다. 됐죠? 그럼 통찰제에 대한 평온은 뭐라 했습니까? 상칼에 대한 평온, 위파산에 대한 평온, 즉 5번, 7번은 통찰제에 대한 평온입니다. 정진에 대한 평온은 몇 번입니까? 그죠? 우리는 정진의 평온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느낌에 대한 평온은 6번입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10가지 평온을 다시 크게 중립의 평온, 통찰제의 평온, 정진의 평온, 느낌의 평온으로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와, 이게 무슨 말이지? 이 시문문제 있잖아요. 우리 조금 전문적으로 했잖아요. 야, 평온이란 말이, 우리 버릴 사자 있잖아요. 우베카라는 말이 대성경전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초기 불전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서 설명해야 되느냐. 부타고사 스님은 10가지로 정리하고 이거를 속성상 정리하면 4가지로 정리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많이 쓰는 게 여기서는 상카라 해놨죠. 중국에서 다 행으로 옮겼습니다. 재행무상 많이 나오죠. 이 행을 도대체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가. 미치고 포작된 일입니다. 저는 크게 4가지 내지 5가지로 정리합니다. 세계에서 거의 처음입니다. 물론 딴 데 다 해놨어요. 해놨지만은요. 그 보면 제일 큰 의미는 우리 재행무상하면 모든 유의법을 행이라 그러죠. 그럼 더 중간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오온에서 색수상 행식 나오죠. 그건 심리 현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12연계에서 행이 나오죠. 이거는 모든 의도적 행위를 뜻합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우리 신행, 구행, 의행하죠. 그렇게도 나옵니다. 그럼 5번째는 이것이 작용을 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담마에 가면 이거 자극을 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상카라, 아상카라. 아비담마 결라잡이 할 때 했죠? 모르면 그만입니다. 됐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많이 쓰는 이 상카라는 행이란 말도 문맥에 따라서 다 다르게 쓰이죠? 그와 같이 평온이란 말도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다 다르게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이런 거 정리하는 거 누가 해야 됩니까? 주석가들이 해야 되겠죠?
특히 초경에서 단마, 법이란 말은 수없이 많이 나타나죠. 이 단마도 뭡니까? 서양에서 어떤 사람이 박사학위 받으면서 초기 불교 빨리 3장이 나타나는 법의 용처 이렇게 했는데죠. 50 몇 가지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다고 봅니다. 부타고스 스님은 작게는 4개, 크게는 마침니까 주서 보면 10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하면 우리 2가지로 정리할 수 있잖아요. 법하면 뭡니까? 1번 불법, 부처님 가르침이 법이죠. 그럼 2번째는 뭡니까? 일체법 하죠. 존재하는 모든 것도 법이라 그러죠. 우리 제법 하잖아요. 그죠? 벌써 이렇게 다 다르게 쓰이고 있죠. 이걸 더 세분하면 50 몇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되죠. 이런 걸 누가 해야 됩니까? 불자린들 보고 이런 게 하면 다 톡이 빕니다. 나 불교 안 믿는다. 이래 빕니다. 그죠? 그렇죠. 이런 거는 누가 해야 됩니까? 출가한 스님들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부타고스 스님은 주석하니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한국 스님들은 이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짓소리 해야 된다고, 이런 소리는 합니다. 그래서 불교가 이만 이꼴 된 것도 있습니다. 맞죠? 부처님 가르침을 스님들이 잘 한글로 풀어갖고 여러 설명을 해야 왜 청정도로님 왜 우리가 이 존중을 받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법수들에서 부타고스 스님 뭡니까? 당신은 그걸 딱 걸고 뭡니까? 멋지게 정리하고 있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평호는 부타고스 스님이 요렇게 그죠? 10가지로 정리해서 크게는 4가지의 의미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거 큰일 났지, 시간이. 자, 그거 됐습니다. 그래서 평온입니다. 그리고, 408번 보면 171번입니다. 이런 10가지 평온들 가운데서 선의 평온, 우리 9번 나왔죠, 그죠? 선의 평온이 여기서 요구하는 제3선에서 나타나는 평온의 의미라는 겁니다. 됐죠? 그걸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1번,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이거 사또쩌 삼빠자노,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실 이게 중요한 건데, 그죠?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왜 이거를, 그죠? 또 한국에서는 사띠를 지금 우리는 그죠? 초기 불전 연구를 제가 옮긴 거 아닙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화성스님께서 1988년에 고민해서 정착시킨 겁니다. 마음 챙김으로 하는데 요새는 또 이걸 알아차림으로 하고 누구죠? 또 뭐라더라? 책임 마음 집중 여러 가지로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죠? 이 사띠를 마음 챙김으로 옮기냐? 이 이야기 하려면 적어도 한 2시간은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어쨌건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마음 챙김으로 한 것은 경전적인 튼튼한 토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죠? 이 사띠를 알아차림으로 옮기는 거는 저는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냐면 알아차림은 여기 나오는 삼빠자나를 알아차림으로 봐야지 사띠는 그렇게 보면은 곤란하다. 근데 물론 그죠? 우리가 마음 챙김하니까 무슨 뜻인 거 잘 안 들어오죠? 근데 알아차림하니까 딱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 되죠? 그렇게 보면 쉬운데 사띠는 알아차림의 의미만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합니다. 그죠? 그래서 막 그냥 쉽게 알아차림으로 하고 싶다. 누구 마음입니까? 어야 마음입니다. 불교는 어야 마음입니다. 자유입니다. 그죠? 근데 조금 근거를 가지고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싶습니다. 쉽다고 해서 받아들이기 쉽다고 해서 그냥 하는 것은요.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죠? 여기 우리 한번 보십시오. 자, 마음 챙김과 여기서 알아차림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409쪽. 우리 요것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그거는 꼭 알고 싶다는 분은 그죠? 제가 지은 뭡니까? 초기 불교 이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 37 보리분법, 아이고, 자꾸. 사띠편이 있습니다. 그거 보십시오.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그럼, 마음 챙김은 우리 특징, 역할, 나타남으로 합니다. 기억하는 특징이 있고, 잊어버리지 않는 역할을 하고 보호함으로 나타내습니다. 자, 알아차림 삼빠자는 미혹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조사하는 역할을 하고 탐구함으로 나타난다 했죠. 그죠? 됐죠? 그러니까 특징으로 보면 하나는 기억하고 하나는 미혹하지 않는 특징이죠. 특히 두 번째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 챙김은 잊어버리지 않는 역할을 하고 이거는 조사하는 역할을 하죠. 그렇죠? 알아차린다는 것은 일종의 뭡니까? 알미라는 말이 들어가면 우리는 이 조사하는 의미가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뭐로 나타납니까? 하나는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을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하나는 뭡니까? 대상을 탐구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 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그죠? 이 마음 챙김과 마음 챙김의 대상을 그죠? 이걸 말뚝에다가 기둥과 밧줄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됐죠? 마음 챙김은 밧줄에다 그죠? 기둥이라는 그죠? 이 마음 챙김의 대상 신수신법 가운데 하나를 묶어놓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챙김이라고 합니다. 됐죠? 묶어놓으면, 당연히 묶으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 따라가는 게 있습니다. 묶어놓으면 기본적으로 2가지가 따라갑니다. 묶으면 거기에 집중이 되겠죠? 당연합니다. 묶어놨는데 집중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묶어놓으면 집중입니다. 집중이 되면 이거를 우리는 삼매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마음 챙김을 근본으로 해서 당연히 집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묶어놓으면 그거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맞죠? 이거를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삼바자나라고 그러고 다른 말하면 더 개발이 되면 통찰지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건 오래 보면 신정진 염정해 나오죠? 마음 챙김을 근본으로 해서 뭡니까? 정해가 함께 갑니다. 됐죠? 그래서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뭐죠? 마음 챙김을 마음 챙김과 함께 일어나는 대상을 아는 있잖아요. 성질. 이거로 봐야지 알아차림이라는 거는, 그죠? 그래서 사띠 자체를 알아차림으로 보는 거는, 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누구 마음입니까? 오야 마음입니다. 그렇게 알고 싶은 분은 그래 알아버리면 됩니다. 근데 아마 많은 혼란이 올 겁니다. 지금은 몰라도 또 다시, 그죠? 감히 예언을 해봅니다. 한 5년쯤 지나면 마음 챙김이라는 것이 다시 조명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제가 좀 웃기는 이야기지만은, 이 사띠의 의미가 있잖아요. 기둥에 밧줄로 가서 송아지를 묶어놓는 역할이라는 이거를 생각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사띠는 묶어놓는 기능입니다. 묶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집중이 되고 그거를 통찰하고 알아차리게 됩니다. 맞죠? 묶어놓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거를 알아차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띠는 이미 경에서, 그죠? 묶어놓는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과 여러 주석서 문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그죠? 이거는 마음 챙김으로 봐야 됩니다. 물론 마음이라는 것은 수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죠, 우리 운나바 바라문경에 보면 이 사띠는 뭡니까? 우리 마음을 해탈 열반으로 지향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띠가 마음을 챙겨서 열반을 향하게 합니다. 됐죠? 그래서 마음 챙김이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 챙김을 두 가지로 풀이합니다. 대상의 마음을 챙기는 것.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마음이 대상을 챙기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붓으로 들어갔습니다. 붓으로 들어갔지만은 다 긍정적인 토대가 있습니다. 운다바 바라문경이고, 그 다음 중국에서 뭡니까? 마음 챙김을 사띠를 수의로 옮겼습니다. 지킬 숫자에 뜻의자로 옮겼습니다. 사띠를, 그죠? 중국에서 수의로 옛날에, 그죠? 안채고 스님이 중국 역경사에서 찬란히 빛나는 스님이잖아요. 수의로, 이 의는 만호의 번역입니다. 마음과 똑같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됐죠? 사띠를 설명하면서 의를 잡아 넣습니다. 물론 의역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마음을 지킨다, 마음을 챙긴다, 이래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당연히 마음을 뭡니까? 밧줄에 묶어가서, 마음을 밧줄에 못 묶어나면, 안 묶어나면 우리 마음은 어디로 갑니까? 안입이 설치는 색성함이 촉법, 눈은 이영의 모습으로 가버리고, 귀는 스님 하는 이영의 소리로 가버리고, 이거는 뭡니까? 코는 이영의 뿌리는 향수로 가버리고, 이거는 어디 갑니까? 이거는 막 삼선 짬뽕으로 가버리고, 그죠? 몸은 이영의 만져주는 그 촉감으로 가버리고, 됐죠? 그런데 이거를 뭡니까? 그죠? 기둥에 딱 묶어나면, 신수신법 가운데 하나에 딱 묶어나면 뭡니까? 이 마음이 이런데, 색상함이 촉법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갑니까? 해탈 열반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의로 옮긴 겁니다. 굉장한 번역입니다. 자, 이런 거를 음미해보면, 그죠? 이 사띠는 알아차림으로 번역. 물론 초보자한테는 뜻은 다가갑니다. 마음 챙김보다, 알아차림하니까 조금 뜻이 오죠? 그렇지만은 이것이, 그죠? 마음 챙김의 사띠의 주어 의미는 결코 아니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면 말고. 됐죠? 아이고, 이제 시간 너무 없습니다. 하고 자꾸, 그죠? 자, 그래서, 그죠? 그 다음 173번입니다. 자, 비록 이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이 앞에 쓴 대로도 있죠? 그렇죠?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잊어버리고 알아차리지 못한 사람은 근접 삼매에도 들지 못하거나 하물며 본 삼매에 들려. 맞죠? 그런데 왜 여기 삼선에서 강조합니까? 삼선이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선들은 여기 설명입니다. 비교적 거칠기 때문에 마음의 움직임이 쉽다. 마치 땅에서 있는 자의 행복이 쉽듯이 그곳에서는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의 역할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이 선은 거친 구성으로 벌어서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마치 위기 일발에 처한 사람처럼 반드시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이 유지된 채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요거 때문에 오직 여기서만 됐죠? 우리 일으킨 생각, 지수, 고찰, 희열로 대표되는 거친 구성 요소들이 극복이 됐죠? 행복과, 단단한 행복과 집중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도의 마음챙김과 알아차림이 없으면 본 삼매는 뭡니까? 깨지기 십상이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강조했으면 됐죠? 초선에서 마음챙김과 알아차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으면 초선에 죽어도 못 듭니다. 됐죠? 이선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삼선에서 그 역할이 가장 분명하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했습니다. 자, 왜 삼매는 이선에서 했습니까? 이선에서 그 역할이 가장 분명하기 때문에 이선에서 나타났죠. 됐죠? 그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요렇게 했습니다. 또 넘어갑니다.
그죠? 자,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몸은 정신적 몸, 육체적 몸 175번, 116번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 제4선의 정연구입니다. 제4선은 뭡니까? 자, 정연구가, 자, 412쪽 제일 밑입니다. 이때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소멸했으며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 청정한 제사. 요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원어는 우백과 사띠 파리수띠고요.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 제사선. 요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제사선에서는 그렇게 평온이 확 드러나죠. 평온이 드러나니까 이때는 느낌으로 보면 뭡니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겠죠. 불고불락수라 합니다. 그래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면 나와있죠. 그거 줄 끊으시고, 그죠? 그러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게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행복과 즐거움은 육체적 즐거움, 육체적 괴로움을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래서 그걸 적어 놓으시면 여기서 행복은 육체적 즐거움, 여기서 괴로움은 육체적 괴로움. 그럼 두 번째 보면 이미 기쁨과 슬픔을 소멸할 수는 나오죠. 여기 기쁨은 뭡니까? 자, 그죠? 예, 정신적 즐거움, 슬픔은 뭐겠어요? 정신적 괴로움. 됐죠? 여기 다른 말로 하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는 것은 뭡니까? 육체적 괴로움과 육체적 즐거움, 정신적 괴로움과 정신적 즐거움을 모두 다 극복한 상태. 그것이 바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거다. 이거는 부처님 설명입니다. 됐죠?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제4선을 설명하면서 뭡니까? 앞에 했던, 극복했던 느낌들 있잖아요. 이 네 가지를 여기서 다 들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면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는 상태는 우리가 정말로 알기 어렵습니다. 이미 우리 대형적인 주소인데 봐도,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죠? 동물이, 그죠? 바위로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거는 발자국이 잘 보이겠죠? 그렇지만 바위에 올라가면 바위니까 동물 발자국이 남겠어요, 안 남겠어요? 동물이 지가 뭐 힘써도 바위 발자국을 남기면.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는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뭐를 알 수 있습니까? 내려간 건 알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라는 것은 도대체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됐죠? 그럼 이걸 뭐를 통해서 알아야 됩니까? 그래서죠? 이거는 육체적으로도 괴로운 거 즐거운 거 아니고 정신적으로도 괴로움 즐거운 거 아닌 거.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제4선이 괴롭지도 즐겁지 않는 건구만. 초선, 2선, 3선을 이해하면 초선, 2선, 3선도 굉장한 경지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것도 아닌 거. 요것마저도 극복한 것이 제4선이고 그것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고 그것이 바로 평온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죠? 요렇게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고 느낌 네 가지를 여기서 다 들은 겁니다. 육체적인 거 두 가지, 육체적인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정신적인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은 네 가지를 설명하고 요것이 아닌 것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고 이거를 토대로 해서 평온이 드러나고 이 평온에 기인해서 마음 챙김이 청정하게 된다. 핵심입니다. 됐죠? 그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84번부터는 좀 그거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4, 185, 186, 180, 특히 187, 188, 189 여기서는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네 가지 느낌이 벌어진다 했죠? 그죠? 그래서 187번을 보면 뭡니까? 초선에서는 초선에서는 뭐가 극복이 됩니까? 여기서 괴로움 됐죠? 이 괴로움은 뭡니까? 육체적 괴로움입니다. 됐죠? 초선의 근접에서 괴로움의 육체적 괴로움이 벌어집니다. 그죠? 그걸 하물며 본사면에서는 말을 못하리요. 이런 설명이 됩니다. 188번은 뭡니까? 제2선에서 정신적 고통. 뭡니까? 정신적 괴로움이죠? 이것은 제2선에서 벌어집니다. 그럼 189번 가보겠습니다. 제3선에서는 즐거움. 이거는 뭡니까? 육체적 즐거움입니다. 됐죠? 이것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제4선의 근접에서는, 그죠? 정신적 즐거움이 벌어집니다. 됐죠? 무슨 말인지 알죠? 왜 정신적 즐거움이 벌어집니까? 제4선에서 뭐가 벌어집니까? 행복이 벌어진다 했죠? 그 행복이 바로 정신적 즐거움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초선, 2선, 3선, 4선에서 요 네 가지가 벌어진다는 것을 들고, 왜 듭니까? 이렇게 보면은, 초선, 2선, 3선, 4선에서 요 네 가지가 벌어진다는 거 들면은 이 평온이라는 거,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라는 게 어떤 것이든 굉장한 것이라는 것이 드러나겠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취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190번입니다. 415쪽입니다. 이와 같이 물을지도 모른다. 만약 각 선의 근접에서 이 느낌들을 벌인다면 무슨 이유로 여기 제4선에 모아놓았는가? 됐죠? 그죠?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다. 나도 하겠다, 이 말은. 그죠? 왜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방금 말씀드렸죠? 요렇게 쫙 느낌을 네 가지로 쫙 정리해서 보면 뭡니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제 사선에 드러난 것은 이렇게 굉장한 거구나. 이렇게 알기 쉽게 드러난다. 그래서 한 거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쭉 그 이야기입니다. 확 넘어가 봅니다. 그래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면 193쪽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자, 세 번째 느낌을 나타낸다 했죠? 193번.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면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자, 단어로 괴로움과 즐거움의 반대인 세 번째 느낌. 세 번째 느낌은 뭡니까? 불고불락수죠? 우리 고수, 낙수, 불고불락수. 그 세 번째 느낌은 바로 불고불락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면가 바로 불고불락. 한자로 옮기면 그래 되잖아요. 이제 그래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자, 세 번째 느낌인 괴롭지도 즐겁지 않은 느낌은 평온이라고도 한다. 됐죠? 그래서 이건 중립인데 어쩌고저쩌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194쪽입니다. 평온으로 인해 마음챙김이 청정한. 이것이 우리 사선의 키워드입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그죠? 자, 원어로 보면은 우베카, 사띠, 아리수띠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베카, 사띠, 파리수띠 세 단어의 합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거를 우베카를 벌을 사자로 옮겼습니다. 사띠는 염자로 옮겼습니다. 파리수띠는 당연히 뭡니까? 청정이겠죠, 그죠? 청정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그죠? 우리 암경에서는 사념청정이라고 많이 일어납니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사념청정 도대체 이것도 모르고 사념청정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래서 황당무계한 해석들이 많습니다. 이걸 한글로 옮겨라니까, 그죠? 근데 이거는 뭡니까? 이걸 보면 이 평온입니다. 그죠? 이거는 우리 마음 챙김으로 옮깁니다. 이거는 뭡니까? 청정으로 옮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옮길 겁니까? 그래서 1번에서 뭡니까? 부타고사 스님은 뭡니까? 평온 때문에 마음 챙김이 청정한. 이렇게 옮깁니다. 되죠? 그래서 평온 때문에, A 때문에 B한. 그죠? A 때문에 B한, A 때문에 B가 C한. 요래 되겠죠? 그죠? 이걸 ABC로 보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A에 기인해서 A 때문에 B가 청정하게 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A 때문에로 해석합니다. 이게 우리 정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지난 시간에 했죠?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A와 B가 청정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A and B가 청정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상식적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또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야, 그렇게 보지 말고, 그죠? A도 있고, B도 있고, 예, C도 있다. 그런 겁니까? 제 사선에는 평온도 있고, 마음챙김도 있고, 청정도 있다. 이것도 말이 되죠? 그죠? 자, 제 사선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평온에 기인한 마음챙김의 청정이 확립된다. 이것이 첫 번째 정통견해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제 이선에서는 평온과 마음챙김이 청정하게 된다. 그렇게도 충분히 볼 수 있겠죠?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제 사선에서는, 그죠? 평온과 마음챙김과 뭡니까? 청정이 있다. 됐죠? 그것도 충분히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를 증설로 삼는데, 자, 서양의 어떤 유명한 그 학자가 번역한 건 지금은 무죄되는 건 모르겠는데, 이거로 평온과 마음챙김이 청정한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그렇게 옮기는 사람들이 꽤 의외로 우리 대충 읽어보면 그렇게 번역하는 게 더 편하죠, 그죠? 그런데 부타고사 스님은 평온으로 인해 마음챙김이 청정한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195쪽 좀 중요하니까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죠? 195쪽입니다. 자, 물론 평온은 낮은 세 가지 성 가운데도 있다. 그러나 마치 낮에도 초승달은 있지만 태양의 빛으로 가려져 있고 부드러운 것으로 자신과 동료이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도 자신과 동료인 밤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청정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는 것처럼 중립인 평온의 초승달도 일으킨 생각 등의 자신과 반대되는 법들의 빛에 가려져 있고 자신과 동료인 평온한 느낌이라는 밤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초선 등의 분류에서도 있지만 청정하지 않다. 그런데 여기서 청정하다 이 말이겠죠. 그죠? 그것이 청정하지 않기 때문에 낮에 청정하지 않는 초승달의 빛처럼 함께 생긴 마음 챙김도 청정하지 않다. 그러므로 그 처음의 세성 가운데 어느 하나도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하다고 하지 않는다. 됐죠? 거기에 평온도 있고 마음 챙김도 있지만 그것은 그죠?
평온으로 인해 마음챙김이 청량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4선에 가야 비로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핵심입니다. 그죠? 그러나 여기서는 일으킨 생각 등의 자신과 반대되는 법들의 빛에 가리지 않고 됐죠? 여기서는 심사희락이 없잖아요. 그죠? 자, 자신과 동료인 평온한 느낌이라는 밤을 얻었기 때문에 이 중립적인 평온의 초승달은 제4선에서 지극히 청량하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청량하기 때문에 청량한 달빛처럼 함께 생긴 마음챙김 등도 청량하고 깨끗하다. 그러므로 오직 이 제4선을 평온으로 인해 마음챙김이 청량하다고 설했다. 됐죠? 4선의 핵심 키워드가 평온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평온 때문에 마음챙김이 청량하게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당연히 뭡니까? 평온과 마음챙김이 청량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런데 핵심이 뭐가 빠진 것 같죠? 그죠?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평온이 확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제4선에서 마음챙김이 궁극적으로 청정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 부타고사 스님의 입장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이제 사선까지 분류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으로 분류한 5선 있죠? 419조. 이거는 다 했죠? 그죠? 왜냐면 심사희락적인데 이것이 그저 심사가 동시에 끊어지기 때문이라고 봤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초선, 2선, 3선, 4선으로 분류했습니다. 근데 심사가 차례대로 끊어진다면 이거는 뭡니까? 5선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제 5장입니다. 엄마야. 자, 여기서 뭐합니까? 우리 가시나 10가지 가시나 가운데 우리 이제 호부 이제 그죠? 네, 한 가지 했습니다. 이제 39가지 명상 주제가 남았습니다. 가시나 중에서도 뭡니까? 물이 9개가 남았습니다. 근데 5장에서 9개 다 띠버립니다. 아, 기분 좋아졌겠죠, 그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물의 가시나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우리 지수화풍, 청황적백이죠. 이거는 전부 개념적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땅의 가시나 할 때 했죠, 그죠? 가시나는 개념이지 법이 아닙니다. 대상을 법으로 바꾸면 삼매가 절대로 안 됩니다. 사마타가 안 됩니다. 법으로 관찰에 들어가는 것은 뭡니까? 그거는 윗바사나 수행입니다. 됐죠? 이것이 사마타 수행과 윗바사나 수행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끝까지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개념적 존재로 봐야 됩니다. 여기서 그죠? 계속 그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자, 이번에서는 보면 그죠? 자, 그래서 1번에서 앞에 땅에 가시나고 비슷한 선을 넘어갑니다. 2번에서는 뭡니까? 전생에 수행에 덕을 많이 산 자는 자연적으로 웅덩이 이런 데 보면 물에 가시나가 일어나겠죠? 물이 닮은 표상에는 이제 그런 이야기 합니다. 자, 3번에서는 뭡니까? 그러나 전생에 닦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이 해야 된다. 됐죠? 가시나의 결점을 경계하면서 앞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청황적백으로 간 어느 색깔을 가진 것을 물이라고 취하면 안 됩니다. 됐죠? 왜냐면 이 색깔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뭡니까? 물을 갖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사발이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했죠. 그죠? 됐죠? 그래서 그 물을 쳐다봐야 됩니다. 물을 전체로 쳐다봐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색깔을 반조해서도 안 되고 특징을 마음 잡더라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윗바사나 법을 관찰하는 것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색깔을 그것이 토된 주거 물이라는 개념의 마음을 두면서 했죠. 개념 나오죠? 줄치고 동그란 팍팍팍 쳐놔야 되겠죠. 그죠? 가시나 수행의 핵심은 전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익힌 표상과 닮은 표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4번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익힌 표상 되겠죠. 거기서 보면 그 밑에 또 서너 줄 내려가면 닮은 표상은 나오죠. 그래서 익힌 표상은 어떻게 보이고 닮은 표상은 어떻게 보이고 이런 식으로 나머지 9가지 가시나를 쭉 설명합니다. 됐죠? 그러면 제가 왜 다 뜰 수 있다 했는 거 알겠죠? 그 다음 이제 불의 가시는 어떻게 됩니까? 자, 그래서 전생에 많이 닦은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이래 합니다. 그죠? 그러면 불의 가시는 뭡니까? 6번에 보면 한, 둘, 셋, 네 번째 줄은 불을 지펴야 되겠죠? 적당한 나무 아래나 처마로 가서 걸을 꾸겨 만든 모양으로 무더기를 만들고 불을 지핍니다. 불을 지피갖고 어떻게 됩니까? 가죽이나 천 조각의 한 뼘과 손가락 네 마디 한 30cm 되겠죠? 전에 우리 땅에 가시할 때 한 불을 지펴놨고 30cm 되는 구멍을 만들어놨고 그러면 불이 활활 타오는 거 보겠죠? 그거를 쳐다보는 겁니다. 됐죠? 상식적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결국은 익힌 표상과 닮은 표상이 생기겠죠? 그러면 거기 불이 가시납니다. 그러니까 이 활활 타오르는 불은 법입니까? 개념입니까? 개념입니다. 빠냐띠입니다. 됐죠? 그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7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색깔로 반조해서 안 된다 해놨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불이라는 개념의 마음을 줘야 되는데 개념 동그란 팍 쳐야 되겠죠? 그죠? 자, 425쪽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이었습니다. 자, 그래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8번에 익힌 표상, 닮은 표상 만들고요. 그냥 발음을 까시나도 똑같습니다. 발음에서 표상 취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발음을 취하는 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보거나 닿을 때 발음은 알죠. 그렇죠? 10번에 보면은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사람의 머리가 발음에 스치는 것을 보고, 됐죠? 발음이 이 부분에 닿았다고 마음을 확립한다. 됐죠? 보고, 그 다음에 닿을 때, 몸의 한 부분에 닿을 때, 됐죠? 발음을 까시나는 당연히 보거나 닿을 때 되죠?
뭐를 보고? 머리카락 이렇게 날리는 거. 됐죠? 그죠? 이런 걸 보고 익힌 표상, 닮은 표상. 11번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청황적백, 색깔의 극입니다. 여기서는 뭡니까? 색깔을 개념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맞죠? 그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는 대표로 들고 있는 게 뭡니까? 꽃을 들고 있습니다. 됐죠? 빨간, 우리, 뭡니까? 청색 꽃 있잖아요. 파란 꽃 바구니에 담아놓고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파란색, 그게 들겠죠? 됐죠? 꽃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우리 그저 지의 성분이라고도 보면 안 됩니다. 뭐로 봐야 됩니까? 자, 파란 색깔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 마음입니까? 오야 마음이죠. 그죠? 오야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죠? 푸른 천으로, 그죠? 푸른 천이나, 그죠? 그 뭡니까? 청동의 푸른 색이나, 잎의 푸른 색이나, 염료의 푸른 색. 됐죠? 그 동그라미 쳐보시오. 푸른 천, 427쪽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푸른 천. 거기 보면 청동의 푸른 색, 잎의 푸른 색, 염료의 푸른 색. 됐죠? 이런 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예. 푸른 색깔에, 그죠? 마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색깔과 구분해야 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14번에 익힌 표상, 닮은 표상 나옵니다. 똑같이 해서 노란색은 뭡니까? 노란 꽃이나 천이나 광물. 됐죠? 15번 보면은 15번에서 두 번째 줄 맨 뒤에 보면 노란 꽃 나오죠? 천이나 광물. 됐죠? 이런 걸 갖다 놓고 꽃이나 그런 걸 보면 안 되고 노란 색깔로 그거를 봐야 됩니다. 됐죠? 그렇게 하면은 뭡니까? 이제 익힌 표상, 닮은 표상이 나옵니다. 16번에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붉은색은 똑같이 해서 뭡니까? 꽃이나 천이나 광물 나오죠? 17번에도 보면 그죠? 17번에 두 번째 줄에 보면 맨 뒤에 보면 붉은 꽃이나 천이나 붉은색 광물. 됐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가시나를 만들어 갖고 불 따는데 색깔에 집중을 해서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익힌 표상, 닮은 표상. 그럼 흰색들은 뭡니까? 흰 꽃이나 천이나 광물. 똑같습니다. 19번 됐죠? 그죠? 두 번째 줄에 보면은 19번의 두 번째 줄은 흰 꽃이나 천이나 흰색 광물. 됐죠? 그럼 꽃에는 뭐 자스민 꽃 어쩌고 저쩌고 흰 꽃만 지어 인도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된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핵심은 뭡니까? 자, 우리 앞에 명상 주제는 아까 우리 좀 이야기했죠? 우리 가시나는 부처님께서 10가지 가시나로 정리하셨습니다. 이미 경에서 아까 한 6개 경에서 그죠? 10가지 가시나를 했습니다. 10가지 가시나 중에 앞에 8가지는 여기하고 똑같습니다. 지수, 화풍, 청황, 적백. 이긴데, 그죠? 그럼 나머지 2개가 뭔가 하면은, 그죠? 부처님께서 경에서는, 그죠? 허공의 가시나와 아르마리의 가시나를 들고 있습니다. 됐죠? 근데 허공은 우리 여기서 보면 공무변처와 똑같은 주제가 됩니다. 앞에 우리, 그죠? 사무색 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르마리는 뭡니까? 그 식무변처와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빼버립니다. 빼버리면은 38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같은 부타고사 스님이 다른 주석서에서는 명상 주제를 38가지라고 이야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됐죠? 그런데 청정도론에서는 부타고사 스님이 40가지 명상 주제를 말합니다. 그러면 2가지가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은 여기서 뭡니까? 우리죠? 특히 아르마리 대신에 광명의 가시나를 넣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이 해놓은 걸 보면 이전에 주석서 문헌에 다 나타났습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광명은 개념으로서의 광명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 한 지름 30세대는 원 만들어 놨고, 거기서 빛 앞에 있잖아요. 안 그러면 저 뒤에 등불을 켜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명이 비치겠죠? 그럼 그걸 광명이라고 관찰하는 겁니다. 혹은 요새 같으면 좋죠? 동그란 전구 있잖아요. 불 팍 켜놓으면 훤하게 되죠? 지름 30cm. 그럼 그게 광명이 가시나가 되는 겁니다. 됐죠? 요새는 오히려 광명이 가시나 하면 수익 훨씬 잘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그걸 광명이 가시나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21번에 뭐 벽의 틈새나 열쇠 구멍이나 열리는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광명 되었습니다. 실제로 만들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22번입니다. 나머지 전생에도 닦지 않은 자도 위에서 설한 빛의 원반을 이제 만들어 갖고죠 합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이렇게 할 수 없을 때는 항아리 속에 등불을 켠 뒤 항아리 입구를 막는다. 그 다음에 항아리에 구멍을 내고 구멍이 벽을 향하도록. 됐죠? 그럼 거기서 빛이 확 새어 나오겠죠? 그거를 보고 광명을 가시나를 닦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 보면 한정된 허공이 가시나 돼 있죠? 이거는 뭡니까? 우리 아까 허공 나왔죠? 10가지, 부처님께서 10가지 가시나 할 때 9번째가 허공이 가시나를 했죠? 거기서는, 그리고 공무변체에서는 무한한 허공을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런데 처음 삼매를 닦는 사람이 무한한 허공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우리 공무변처는, 그죠? 가시나를 해서 제4성까지 도달해갖고 이 가시나를 무한하게 확장해서 그거를 허공으로 대체를 해서 공무변체에 듭니다. 됐죠? 초보자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허공을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제한되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한정된 허공이 가시나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겠죠?
요만큼 제한되게 허공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요? 이거 예를 들어서 뭐 해갖고 시꺼먼 천으로 만들어놓고 구멍 뻥 뚫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허공이죠, 그게. 그걸 허공으로 보면 됩니다. 엄마야, 그 삐처로 하면, 삐처로 보고 허공으로 보면 누구 마음입니까? 어야 마음입니다. 그죠? 그 됐죠?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허공의 가시나를 자연적인 사람은 그죠? 허공의 가시를 배우는 자는 틈새나 열쇠 구멍이나 열리는 창문 같은 허공에서 앞에도 이건 앞에도 나왔습니다. 앞에서는 뭡니까? 다른 관점에서 쓰는 겁니다. 됐죠? 그죠? 자, 그렇지만 여기서는 뭡니까? 이제 거기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25입니다. 전생에 닦지 않은 자는 영을 잘 인 초막이나, 그죠? 뭡니까? 한 조각의 가죽이나 돗자리 등의 어떤 곳에 한 뼘과 손가락 4마디 30cm입니다. 구멍을 만들고, 됐죠? 위에서 말한 벽의 틈새 등 구멍에서, 됐죠? 구멍을 만들고 이거를 허공이죠? 허공이라고, 그죠? 집중해서 하면은 그것이 허공의 가시나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근데 이 허공은 분명히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경에서 말씀하시는 부처님은, 그죠? 허공의 가시나를 여기서는 뭡니까? 한정된 혹은 제한된 허공의 가시나로 설명해 냅니다. 됐죠? 이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하나는 궁극적으로는 아르마리의 가시나는 만들 수 없습니다. 됐죠? 아르마리 그 자체는 벌써 그죠? 법입니다. 아르마리 가시나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가시나 수행해서 식무변처로 가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르마리 가시나에 대해서 광명 가시나를 넣어서 전체를 10가지 가시나로 해서 경의 숫자와 똑같이 만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40가지 명상주제가 됩니다. 됐죠? 그런데 여기서 뭡니까? 이 두 가지를 빼니까 38가지 명상주제가 됩니다. 이 마침이니까 주스서 같은 데서, 그죠? 자, 근거를 대라, 출처를 대라 할 것 같아갖고, 그죠? 제가 적어 왔습니다. 마침이니까야, 그죠? 예를 들어서 페이지로 따지면, 그죠? 자, 이런 데 보면 나타납니다. 됐죠? 이거는, 뭡니까? 마침언니까 있잖아요. 우리 대림스님 번역 마침언니까 77번째 경에 이 설명이 나옵니다.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죠? 왔다, 그죠? 다 됐습니다. 나머지 9가지 가시나 다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본사함에 됩니까? 예, 허의 가시나 편을 참조하시오. 됐죠? 그래 합니다. 이제 그러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인 항목의 주석됐죠? 요거는 오늘 안 하고 다음에 조금 살펴봤는데 주제가 뭡니까? 일반적인 항목의 주석에서는 10가지 가시나에서 핵심되는 거를 3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이 10가지 가시나를 닦으면 신통 변화를 성취하게 된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28, 29, 30 해서, 그죠? 땅, 물, 불, 바람 이런 걸 닦으면 어떤 신통이 된다. 36번, 37번까지 그 다 나와 있죠? 됐죠? 이거는 뭡니까? 이제 신통 변화의 성취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다음에 38번, 39번은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10가지 가시나를 확장한다는 겁니다. 왜 확장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기도 나오지만은 경혜스님이 부처님께서 가시나의 확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됐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뭡니까? 38번의 세 번째 줄에 보면, 그는 땅의 가시나를 위로, 아래로, 옆으로 두려아니고 무량하게 인식한다. 무량하게, 다른 확장해서 인식한다. 이 말이겠죠. 그죠? 이게 뭔가, 이거는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그죠? 사꿀루다이 긴경입니다. 맞지면 니까야 77번째, 24번째 문단입니다. 한번 적어놓은, 왜냐면 주에 보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게 맞지면 니까 주로서 다 처리해놨습니다. 꼭 맞지면 니까에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거 한번 보십시오. 맞지면 니까야 제3권에 나타납니다. 엄마야, 나는 1권은 공짜로 주스 받았는데 3권은 없는데요. 네, 사서 보십시오. 네, 그죠? 거기 보면은, 그죠? M77에 24번째 문단입니다. 꼭 한번 적어 놓고 책 갖고 계신 분 한번 보면은, 우리죠? 확장 요런 거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죠? 두 번째는 확장에 대한 설명이고, 세 번째는, 자, 40번에 보면, 누가 이 10가지 가시나 수행을 성취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 성취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뭡니까? 업이 많은 사람은 성취 못한다. 태어날 때 뭡니까? 2가지 원인만 갖고 난 사람은 성취 못한다. 막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 3가지는 다음 시간에 조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은, 드디어 6장 들어갑니다. 그죠? 와, 앞으로 3번 남았죠? 7장까지 떼고도 남습니다. 근데 너무 죄송합니다. 벌써 15분 오버해버렸습니다. 특히 저녁에 오신 분들은, 그죠? 낮에 회사 생활하고, 그죠? 직장 생활하고 사바시고 바쁜 분들인데, 용서하십시오. 그 대신 나가면서, 억수로 욕하고 가십시오. 밖에 나가서는 막 뜯으면서 욕하셔도 됩니다. 제 귀에 안 들리니까. 근데 제 귀에는 들리게 하면 제가 좀 너무 죄송해서 그렇습니다. 예. 오늘도, 정말 죄송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네, 여섯시간까지 열강 계신 스님께 천탄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시계가 5분 정도 쳤거든요. 20분 소화했는데. 그래요. 자꾸.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이거, 정말 그렇네, 그죠? 와, 근데 저 시계 바로 해놓으세요.